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설교를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축복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그 축복받은 사람, 바로 그 축복받은 사람, 그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축복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저에게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도 축복의 목사입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두루두루 우리가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창세기 12장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에 그동안의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생기까지 불어넣으셔서 정말 눈썹, 코, 하나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가슴으로 어떡할까? 인간이 저렇게 놔두면 멸망하는데 타락의 연속성의 그 속에서 멸망의 도성으로 가는 인간의 발걸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멸망의 역사가 쓰여졌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것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된 것이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 기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삶의 터전에 환경 속에서 학업에 그리고 직장의 사업터에서 구원의 기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무너져가던 세상의 도성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고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십시다.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사람이 되십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인가? 첫째는 축복의 사람은 복음의 개척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개척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까? 구원의 방법에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면서부터 거기에는 구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구원의 길이 출발되는 놀라운 그러한 복음이 들어있는 막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큰 복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개척자로 처음 믿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받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멸망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사람의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알아요. 저러다가 걸어가는 발걸음 보면은 전부 멸망의 역사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오늘도 마치 일기장처럼 쓰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이 복음적이고 복음의 삶을 위하여서 그 발걸음이 멀지 않아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기에 오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일기 속에서 영하 10도가 내려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도 멸망의 집안이었어요. 망해가는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안 전체의 흐름을 보면, 족보를 보면 전부가 다 우상 집안. 저희 할머니 정말 우상이 심했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미신을 믿고.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시집 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멸망의 집안, 다를 바가 없어요. 전부 미신에 푹 빠져 있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요, 처녀 때 예수를 믿었고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늘 가슴 아파.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식어져가고 신앙이 식어져, 미신에 동화되는 그 시점에 우리 할머니는 새벽 5시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목욕을 제게 찬물로, 그것도 꼭 찬물로 다 정수물 해가지고 뜨가지고 싹 하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무속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신앙,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역사를 쓰는 그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그 가정 완전히 멸망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요, 마음속에는 처녀 때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시름시름 아프니까요, 저희 할머니까지 핍박을 하기 시작하기를, 뭘로? 네가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이 네 남편 서방 잡아먹는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인지 몰라요. 남편 아프면은 꼭 며느리를 탓하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집안이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어머니, 새벽마다 가슴 아픔, 남편은 시름시름 아프면서도 더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미세하게 들리던 새벽 종소리, 땡그랑. 그런데 어느 날은요, 큰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기청이 찌들다. 땡그랑. 옛날에 교회 종소리 아시죠? 이렇게 땡기면은요, 둥글게 되어 있는 그 종 옆에 둥글게 그게 쑥 감겼다가 땡기면은 풀리면서 땡그랑, 쑥 놓으면 당기면서 땡그랑. 그렇게 종을 칩니다. 그날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교회가 초가집으로 지은 초막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크게 들리면서 용분아, 땡그랑, 용분아, 그 종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꼭 용분아, 용분이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 이름이에요. 성함이 용분아. 고막이 터질 것.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이에요. 그리고 그 초막자단의 종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갔대요. 성큼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스승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이 왜 여기 있냐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갔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또다시,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걸음이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멸망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그 순간, 물론 그 이후도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미신의 역사를 끊고, 멸망의 역사를 끊고, 저주의 역사를 끊고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다 믿으시고 대를 따져보니까 제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꽤 컸어요. 학교 다녀요. 걔들까지 신앙생활 보니까 5대째 다니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신앙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구원의 역사를 써내게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신앙생활에 한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암울했던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기원후를 밝히는 그러한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역할, 아브라함의 오기 전에는 암울했어요. 멸망이었어요. 멸망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왜 택하여 주셨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쓰라고. 할렐루야. 직장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복음의 개척자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고,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그곳에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장소 이웃에게 복음의 개척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보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앉는가? 거기 앉는 자들을 여러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복음의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한 자들,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던 자들, 그 자들이 보좌에 앉았어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주와 함께 다스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복음의 개척자가 되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 나라의 보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러한 축복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 한목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게 참 특별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를 각기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갔던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새롭게 올라온 청년들,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이끌고 갔다 와서 수요일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줘서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구나. 그 가운데에 저의 가슴을 울린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12월 달에 24살쯤 되어서 23살 반쯤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단꿈에 결혼 생활을 들어가겠습니까? 그 행복한 시간을
아내와 함께 결심을 하죠.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불러서 중교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만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 사모님이 임신한 그런 젊은 새내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뱃속에 아기를 가진 채 그만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극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머나먼 이국 땅 중국까지 왔어. 내 아내가 임신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계속 선교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슬픔과 비극에 쌓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언젠가 떠올랐던 이 조선이라는 땅, 한국 땅을 기억합니다. 내가 한국에 언젠가 내가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지 않았던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운했던 이 조선 땅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한국말을 공부해, 조선말을 공부해.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서 상선에 올라가지고 평양으로 입성하기 위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많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들고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상선, 외국 상선이 들어온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때에 그만 상선에 불을 지르죠. 그 배가 불타 많은 사람이 죽어가 아우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혀서 죽어갑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내려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거기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성경책을 건네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군인 중에서 군관이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소대장급 때는 군관이 다가오면 칼을 먹이다 댑니다. 칼을 먹이다 댈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이 책만큼은 한번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고. 이 책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군관 그 이름이 바로 박충근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웃었거든요. 아니, 목숨을 앞에 두고 책 한 권을 건네다니 하면서 낄낄거리고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대동강 백사장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복음 성경책을 전해줬지만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거부를 하죠.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칩니다. 피가 그 위로 팍 터지고 백사장에 피가 장렬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만 26살에 대동강 거기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성경책들이 몇 권들이 거기에 바닥에서 흩어집니다. 피를 흘리고 흩어지는 그 장면을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 성경책을 전하려고, 이 책을 전하려고, 이 책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 책을 하나 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꼭 이 말씀 한번 읽어보라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놓아집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새로운 복음의 이정표를 가져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다시 그 책을 전해줍니다. 그 책을 읽고 다시 더 쉬운 말로,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이 세상 방방곡곡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몇 권의 책들이 떨어진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질이 너무 좋거든요. 조선 땅에서 쓰고 있는 그 책이요, 재질이 좋지 않았는데 종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재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벽지나 쓰자. 그래서 도배를 한 겁니다. 집에 가 도배를 해놓고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갔다 보니까 또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두 자씩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부모들은 보이는 것 잘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벽에 벽지, 한낱 벽지로 붙었던 그 속에서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썼어요.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칼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또 성경이 보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그 속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에 그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집이 최초로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거기에서 태동이 되고, 최초의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교회가 이후에 그 유명한 1907년 장대현 교회, 한국의 복음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 교회, 그 집에서 장대현 교회로 개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26살짜리 청년,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죽어간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복음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다시 조선 땅에 발걸음을 옮겼던 한 청년,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한 청년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복음이 떨어져서 이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백사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각기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브라함도 알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천대받고, 그리고 아주 천대꾸러기 속에 살아가는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아버지 직업이 정상적으로 양반 집안이 빼대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을 깎아가지고, 나무 막대기 깎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상을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이 당시 옛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집안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은 목자로서 양떼를 거느리고 많은 식수를 그런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 그거 깎아가지고 파는 집안. 그런데 이 집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멸망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로 쓰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도 그랬고 토마스 선교사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결론이 바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나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창세기 12장의 역사가 여러분도 오늘 지금부터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세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기소침하여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슬픔과 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천한 것, 마치 아브라함처럼 천한 것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고 그의 족보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 아브라함.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의 눈망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축복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떠날 때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지요. 떠날 때는 말없이. 참, 떠날 때는 말없이. 여러분, 떠날 때는 떠나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축복의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오늘 여기 본문에 해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불효막심한 놈, 아비를 버리고 떠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직업이라 그랬습니다. 미신을 숭배하는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빠져있는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참 요즘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비슷한 이름을 가졌다고 우리 교회에 잘 안 온대요. 왜 그러냐? 이름이 비슷하고 옛날에 TV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 교회인지 알죠. 또 세상 매스컴을 보면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되었는지, 미신에 빠져있고 거짓 선지자에 빠져있고. 얼마 전에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을 제가 보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봤어요. 그래서 12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고편을 보니까 꼭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12시 반까지 그걸 봤습니다. 홍아무개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계시를. 그래서 기존 교회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 24곳,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도 그걸 했더라고요. 집회를. 일 어쩌면 좋고 하면서 제보고, 목사님 일 어쩌면 좋고, 자기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 큰일 났어. 교회가 지금 어수선하대요. 그 홍아무개 전도사가 미국에서는 존재감도 없었던데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넷에서 14차례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구체 날짜가 시간까지 4시 30분 주일날 아침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 빨리 한국을 떠나라.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고 사람들이 보따리 사가지고 태국으로 그룹 지어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다 떠나버렸어요. 부모와 자식이 생입을 하고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부모가 찾으려고 자식에게 찾아갔어요. 야야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여러분, 그런데 인터뷰 본인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 전쟁도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방송국에서 물어보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하시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홍아무개 전도사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들 똥기지기까지 갈아줍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가족은 가족끼리 알아서 하시겠죠. 세상에, 가족을 파탄을 만들어놓고 내가 똥기지기까지 갈아주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런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점쟁이들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쟁이지요, 점쟁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을 뜨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 아버지가 제일 집에서 자다가 우상 깎다가 만들어 놓아가지고 집에 구석에도 그게 있을 것이고, 또 눈을 뜨면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이게 우상 만든 것들, 만드는 깎는 것들 전부. 여러분,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앞으로 뭐가 되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 되는 사람이 제일 확률이 많은 겁니다.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교육 공무원 있고, 저희 큰형님이 장소는 전부 다 보면은 교직자예요. 아버지 선생님, 형님 선생님. 저희 아들이 전체 중에 장손이거든. 다 딸인데 그 가운데 큰아들이 장손이에요. 그 아들이 또 선생. 저도 어쩌면 또 가르치는 거. 이게요, 보는 게 그거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거. 아브라함이 그 집에 계속 있으면 보는 게 뭡니까? 우상밖에 더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에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미신에서 떠나고, 떠나야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할렐루야. 우상의 도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예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써내가는, 축복의 역사를 써내가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에서도 떠나지만 비전을 향하여서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꿈을 향하여서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마시고 꿈을 향하여서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난다는 개념이 뭡니까? 환경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말고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기반이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개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때로는 부모 곁을 자식이 너무 의존적으로 견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자식은 계속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독립성을 가지고 위대하고 큰 부를 이룬 겁니다. 저는 아직도 부모 그늘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경제적에서도 자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서도 자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고등학교 공부만 시켜주면 너는 끝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섭섭했어요. 제일 큰 형님은 삼수까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나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정신 차렸어요. 야,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학교 가도 등록금도 안 대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배경이, 마지막에 3학년 때 열심히,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돈 안 주고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돈 안 주고 공부했어요. 신학교 들어가도 돈 안 주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안 대준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일을 써야 되니까. 저도 배워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다. 지금 학비 대주는 건 없어요. 생활비만 좀. 학비는 자기들이 자급자족이에요. 공부해서 하든지 장학금을 받든지. 여러분, 늘 그랬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자립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늦게 들어가니까 너희들 둘이, 큰애가 나이가 많으니까 얘 이리 와봐라. 동생 잘 먹이고 네가 잘 차려주고 해야 된다. 알았지? 하고 이야기하면 네 아빠. 그래요. 요리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큰아들 요리 잘해요. 우리 집 큰아들에게 시집 오는 사람은 정말 요리 걱정이 잘해요. 요리 뭐 스파게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조림까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여러분, 남자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단추 제가 답니다. 옷 떨어지면은요 단추 제가 달고 와이셔츠는 제가 다 달아요. 이 일하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곳 이야기하면 저도 집에 가 또 바가지 끌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늘 이렇게 환경에 의존합니다. 여보,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갈래.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야구방망이로 한 5 때리고 싶어요. 남편이 안 가면은 또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래. 늘 그렇게 신앙의 환경에 의존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그랬으면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앞장서서 나갈 때 그 가정, 아브라함 보십시오.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굶어도 나가지 않습니까? 해줄 거 다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요 계속 의존합니다. 독립적으로, 신앙도 독립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독립적으로 세울 때에 진짜 그 자식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가문이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너무 잔인하게 끊지 마시고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끊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딱 정신 번쩍 들죠. 저는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2학년 때까지 그럭저럭 하다가 3학년 때는 코피 나도록 공부했습니다. 그 말 듣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떠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졌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계획, 머무는 장소의 구원의 계획, 복음의 이정표를 선언하는 AD와 BC를 나누는 놀라운 출발점의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드렸습니까? 많은 민족의 복을 누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민족 후손들이, 이 집안에 원래 자식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식이 없는 집안이. 그런데 자식 없는 집안에 사라의 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았다. 정말 엄청난 복을 누렸죠.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의 흐름 속에,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흐름과 그 혈통을 따라서 육신의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그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도 될 겁니다.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당히 인사하십시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